여호수아 1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 네, 모세가 죽고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지도권이 넘어갔죠.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냥 지도자만 바뀐 게 아니라 격려를 받고 출발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라합이라고 하는 원래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서 망명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봤고요. 또 개인으로는 라합이었지만 공동체로서는 기브온이었죠.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족속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서까지도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좀 잘못된 약속이긴 했지만 거짓말로 해서 약속을 맺은 거긴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그리고 기브온이 한 그 신앙 고백, 당신들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너희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결국 우리한테 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전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약속을 지켜서 함께 도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나안의 남부를 정복을 했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그리고 아이, 베델, 이렇게 기브온 쭉 해서 남부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솔을 비롯한 북부를 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을 정복을 했다. 근데 이게 전체 다 남김없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주요 거점들, 진짜 대표적인 성읍들, 이런 데를 정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넘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주요 도시들, 거점들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요약하면서 지난날을 되돌아봅니다. 12장부터는 지난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가 이제 죽고 없지만 요단강 건너기 전 모세와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때 받았던 땅들, 그때 점령했던 땅들을 비롯해서 어떻게 땅을 분배하는가, 누구에게, 어떤 지파에게 어떤 땅들이 돌아갔는가, 이게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단 동편을 맨 밑에부터 루벤, 그리고 중간에 갓,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반이죠. 여기에 기업으로 주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했습니다. 나할라, 이 유산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려받을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정복한 것처럼 뭔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서 이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어때요? 아직 미정복된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블레셋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이 아직 미정복된 지역, 지금으로는 레바논 지역이죠. 막 이런 지역들이 아직 미정복된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 정복하고 차지해야 나누는 게 아니라 아직 덜 정복했지만 나누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주실 거라 약속했으니까 받을 걸로 믿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땅을 어떤 지파에게 분배를 했는가를 8절부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른쪽이죠. 요단강의 오른쪽, 동쪽의 땅들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이 받은 땅이죠. 그래서 또 이 요단강 동쪽도 서쪽만이 아니라 동쪽도 못 쫓아낸 애들이 있어요. 구슬 족속과 마하갓 족속, 이런 족속들이 아직까지 저 여호수아가 쓰여지던 당시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다 정복된 건 아니지만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시작과 끝이 어떤 지파에게 어떤 땅이 돌아갔고 어떤 지파에게 어떤 땅이 돌아갔고 뭐 이런 경계랑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시작과 맨 마지막이 레위 지파가 나와요. 중간중간도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레위 지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레위 지파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세를 통해 받은 땅, 요단강 동쪽. 먼저 맨 처음 태어난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 루벤 지파. 얘네가 사실은 이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즉 아버지의 첩이죠. 첩과 잠자리를 가지면서 집안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었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권한을 요셉에게 넘겨주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에게서는 요셉이 장자였으니까 요셉이 장자인 게 불만이고,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것을 권한을 강조하기 위해 헛짓거리를 했지만 뭐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인정받고 땅을 분배받는다. 이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 갓지파 했었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이제 서자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자.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에서 벗어납니다. 즉 자격이 없지만 이름부터가 복되도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비록 책망을 받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선택하는 좀 그런 막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책망받고 돌이키고 이 요단 서쪽을 건너와서 싸우는데 함께 참여하게 되며,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지파. 그래서 모두에게 이 땅을 분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인들, 그리스 특히 헬라 제국이라고 한다면 유명하죠. 그렇게 역사 길지 않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데, 아직 미정복한 지역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게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를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어버려요. 죽고 나서 그 후임자인 사촌 동생 격인 사람이 이어받아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애초에 좀 도시국가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전부 다. 그렇죠? 헬라에서 또 그리스 철학과도 관련해서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는 모습들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전부 따로 도시국가로 있다 보니까 하나로 뭉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연합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그 지도자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복해 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요. 사람 죽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서로 갈라져 가지고, 분명 지도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서로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내 고향 땅에서 멀리 떠나와 가지고 지금 엄청 멀리 원정 전쟁을 가서 거기서 한 마음이 돼야 이길 수 있을 텐데 전혀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저 그리스 헬라 제국은 오래 가지 못해 망합니다. 만약 저때 이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그 로마 제국이죠. 헬라 제국 다음에 거대한 제국 로마 제국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역사는 흘러갔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섭리였겠지만, 이렇게 분열하면서 내부에서의 분열이 결국은 그냥 연합이 못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그 제국이 존속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갈등이 있고 너무 많은 분열이 있는 사회입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싸우고, 남녀가 갈등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하고, 그렇죠? 노사 간의 갈등을 하고, 전부 분열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하나 되기 너무 어려운 사회라는 거죠. 왜 그럴까 했을 때, 일단 분열되고 갈등을 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른? 입장의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우리 성경적 관점으로는 이웃사랑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자기 입장밖에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분명 똑같은 걸 보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해.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관점의 차이라고 하죠.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시각, 어떤 가치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근데 저 그림 보시면 어떤 사람은 와 드디어 배다 하고 좋아하고, 근데 배 탄 사람은 한동안 표류하다가 드디어 뭐다? 드디어 땅이다. 웃긴 상황이죠. 사실 둘 다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 어디에도 그런 오아시스나 유토피아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살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건데 그 같은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지 밸런스 있는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 연합을 잊어서는 안 돼. 서로의 입장을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똑같은 걸 보는데도 여러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 그 시각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연합할 수 있어요. 내 입장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연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입장밖에 모릅니다. 자기 입장밖에 모르는 사람을 생각이 없다, 개념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흔히 쓰는 말로는 철이 없다. 철든 사람일수록 부모의 입장, 친구의 입장, 가족의 입장, 친구들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 선생님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래야 내 말만 하지 않게 돼. 아니 좀 본래의 것을, 원래의 것을, 제대로 된 것을 객관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도 나 무인이 그냥 귀 닫고 자기 이야기만 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해결책도 일어나지 않고 연합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봅시다. 다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먼저 이 땅을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 좋은 땅으로 보여요. 요단강 안 건너갈랍니다. 우리 이 땅 주십시오. 우린 여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이기적인 것들 엄청 욕을 한 바가지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다시 차리고, 그래도 감사해도 정신 차리고,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서 같이 싸울 거고, 그리고 너네가 맨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맨 앞에 서서 싸우면,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들을 다 분배받고 안정화되고 딱 누리게 됐을 때 너희들은 여기 돌아와가지고 동쪽 땅을 차지해서 누릴 수 있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맨 앞장서서 싸우게 된 거죠. 그래도 이렇게 먼저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도 므낫세 반 이 지파도 뭔가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요 라는 그런 입장을 먼저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잘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말을 하면서 얘네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 안 건너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살 거고 이게 우리 찜 건들지 마, 퇴퇴 침 뱉어놓고 침 발라놓고 이제 너네 땅은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책망이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책망 듣는 거, 소리 듣는 거,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는데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잖아요. 잘못했으면 소리 들어야지. 요즘 죄송하지만 참 답답한 게 뭡니까? 학교에서도 교권도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도 안 되지만 요즘 또 지나치게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의 체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훈육과 체벌과 정당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회초리를 아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아꼈을 때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요즘은 때리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그 감정을 좀 읽어줘, 감정을. 티냐? 티야? 감정 좀 읽어줘 하면서 할 말을 못하게 할 말을. 그게 망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모세 책망이 필수였죠. 이 책망을 듣고 이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한 건 아니지만 이 지파도 그래서 모세를 통해 땅을 받게 됩니다. 나할라, 유산을 받게 된다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저기 오른쪽 맨 위에 이스트 므낫세 이렇게 되어 있죠. 동쪽에 있는 므낫세 2분의 1 지파 영역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아들이냐?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에는 안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 12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 아시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냥 고생 직살나게 하다가 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런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엄청난 고난을 겪은 뒤에 통치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 이런 모습이 이제 고난을 통해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되는 가장 높은 이름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인물인 거죠. 자, 그가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자, 창세기 41장 50절에 보시면 흉년이 들기 전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이집트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딸의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가 와이프가 돼요. 그래서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장남이 므낫세. 므낫세 이름 뜻이 뭐죠? 밑줄 그어진 부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이 놀라운 또 가정도 이루게 된 것, 여러 가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이 채워지는 은혜와 이 행복이 내가 비록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이렇게 정말 비참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 은혜로 채워주셨다, 이런 고백이 이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붙인 거죠. 오늘 이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렇게 갑절로 채워주셨다, 풍성케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죠. 근데 요셉 지파는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처럼 사실은 손자지만 지파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하면은 뭐예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13지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빠지죠? 땅을 받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가 빠져요. 그 땅을 받는 지파는 레위를 제외하고, 그리고 레위와 요셉 그 두 이름이 뭘로 대체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대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땅 분배할 때 보면은 요셉은 안 보이고 레위도 안 보이고 어떤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되게 되는데, 분명히 장자는 므낫세니까 당시에 이제 오른손을 누구한테 얻느냐, 이게 장자한테
얻는 건데 야곱이 본인도 둘째 출신이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쌍둥이 중에. 그래서 일부러 오른쪽 있는 데다가 요셉이 므낫세를 앉혀놨는데 야곱이 어떻게 팔을 교차시켜 가지고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을 창세기 48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22절 끝에 보시면 맨 밑에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는 또 갑절의 땅을 더 주었다 라고 하니까 요셉 지파 벌써 2배잖아요. 다른 데가 다 한 지파씩 있는데 요셉은 2지파가 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므낫세도 오른쪽에 한 구역, 왼쪽에 서쪽에 한 구역 이렇게 또 받게 됩니다. 이 땅의 경계를 보시면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동쪽 므낫세가 있고 서쪽 므낫세가 있죠. 이렇게 반반씩 나눠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마하나임에서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이게 이제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좀 이 고산지대, 좀 이렇게 언덕배기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 길르앗 절반,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이런 땅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밑줄 또 쳐진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아멘. 므낫세 아들 누구?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마길. 막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 인물은 아닌데 이게 또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름으로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보시면 므낫세 아들 마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므낫세 아들들 중 야일, 노바 이런 애들이 하나님이 너네들이 가서 직접 싸우고 차지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남들은 다 쫄아 있을 때 또 얘네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순종해서 오늘 이 내용 동쪽 므낫세 지역, 이 지역이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돌린 거라고 설명돼요? 마길의 자손에게 돌렸다. 그래서 이 땅은 이 마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보면 포상을 준 거예요. 포상.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은혜를 받게 한 것이죠. 선물로.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 나님 참 대단해. 나 잘했어. 이게 아니라 포상이라고 하는 말은 주는 분이 있다는 말이지. 내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라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서 싸운 건 나지만 이기게 하신 것, 차지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다시 기업, 유산이라고 했죠. 나할라. 이게 영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그림에 있는 구절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것. 은혜라는 말은 공짜, 선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통로를 통해 받아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받는다. 그러면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 우리한테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서 싸우면 준다 그랬으니까 가서 싸울래. 뭘 믿으니까 가능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가능한 태도예요. 믿음은 뭐와 연결돼 있어요? 순종과 연결돼 있어요. 애초에 순종이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순종만 있을 수는 있지만 순종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낸, 행하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므낫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게 되었고, 또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엄청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3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 레위 지파가 결국 후에 뒷부분에 보시면 17장과 막 다른 장들에 보시면 왜 오늘 본문에 갑자기 또 뜬금없이 레위 지파가 다시 한번 나오는가를 알 수 있어요. 레위 지파가 전부 흩어져 가지고 지파들마다 머물러 있거든요. 그 머무는 성읍들이 이 지역에, 이 바산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어요. 레위 지파가 원래는 땅을 못 받지만 퍼져 가지고 그 지역에 머물러 산다라고 하는 걸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핑크색 글씨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나할라가 되신다. 유산이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같은 의미죠. 오늘 3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난 시간에 14절에 같은 장 14절에서는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땅 분배의 내용 에피소드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핑크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11조와 여러 가지 이 제물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가 받아 먹는, 받아서 누리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비록 땅은 없지만 땅을 일궈야 뭐 목축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뭔가를 해야 땅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땅이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자신 자체가 기업이에요. 드리는 화제물이 기업인데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기에 또 복음이 숨어 있죠? 화제물이 하나님이에요. 드려지는 화제물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레위에게. 레위 지파에게. 근데 시작과 끝 전체를 아우른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기업인데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즉 화제물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싸워서 차지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네가 싸웠지만 그 싸우는 능력, 너희 자손들, 그 모든 것, 출애굽한 것들, 광야에서 먹고 산 것들, 여기까지 인도된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걸 잊어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선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유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라는 뜻이에요.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녀라는 존재가요. 얼마나 예쁜지.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만 또 저희 아린이는, 저희 예쁜 딸은 울부짖었습니다. 떼를 썼어요. 소라떼기를 질렀어요. 막 물건 아무거나 만지길래 또
망가지니까 손에서 빼들었더니 내놓으라고 막 울더라고. 그래서 어허 하면서 또 뭐라 했더니 또 자지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혼냈다고 해서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것은, 느낌은 때로는 혼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주신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주신 것을 줬다 뺐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산,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 자신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부 다른 종류의 땅을 받죠. 그리고 전부 재능이 다르죠. 갖고 있는 게 애초에 다르니까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요. 그렇지만 외모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루벤처럼 개망나니 같은 자식도,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 전부 자기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나 이 땅 할래요, 안 넘어갈래요, 이기적으로 나와도 혼내켜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을, 땅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모두에게 주셔요. 모두에게. 돌이키게 하셔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세상이 사람을 보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학교는 어디 나왔니, 외모는 어떻니, 성적은 어땠니, 돈은 얼마나 버니, 집안이 얼마나 부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능이 얼마나 많니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숨 쉬고 있다는 그 자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조금 다 달라도 모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한 가족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요단 동쪽에 있고 강 넘어 지리적으로 좀 머니까 남이요가 아니라 좀 멀리 살아도, 환경이 달라도, 가진 게 달라도, 문화가 좀 달라도 우리 하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보기였잖아요. 롤모델. 신약에 와서는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하자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으시는 구원하심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찬양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다르다고 남 취급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도 갈등 천지고 교회들만 봐도 너무 다른 교단들과 모습들과 가치관을 가지고 막 분열하는, 그래서 분열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제대로 믿고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마음으로 몸부림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로스러브가 또 그렇게 모였잖아요. 교회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학교도 출신 학교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열됐던 것을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해 분열되니까 사실은 한 인류에서 출발했던 이 세상이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저 이스라엘 하마스도 그렇고 난리잖아요. 서로 못 죽이고서 서로 못 뺏어서 난리가 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족할지언정 포기는 하지 말고 주님이 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연합하는 하나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